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부터 있으면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 예정하신 바대로 저희 공동체가 요한복음 강해를 어느덧 38번째 시간을 도달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해는 바뀌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다른 거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에 참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른 성경 보면 또 거기도 주옥 같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지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이 공급하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던 그 길에서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돌아가야 될 그 길도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원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1.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2.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3. 한 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 4.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아멘. 이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은 한 가지 소중한 비유로 오늘 이 약속을 더 빛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자주 고백하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교회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셔서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가지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그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결론이 뭐냐? 바로 열매예요. 핵심.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결론이 뭐냐?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는 가지를 두 가지로 나누셔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곡식 비유를 드실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고 알곡만 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가 열매를 더욱 잘 맺을 수 있도록 잔가지를 깨끗하게 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할 때 1인칭 주관자 시점에서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해요. 즉, 내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다는 증거를 찾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네, 앞의 표현과 뒤의 표현에 차이가 있다면 내가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성경은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포도나무 대신 가지께 잘 붙어 있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증거. 그 증거는 열매인 것이죠. 열매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라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열매인 구원을 얻은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열매 맺는 가지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선행과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표현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에도 선행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선행은 물론 그런 보편적인 선한 행동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선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선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궁극적인 결정체, 그것은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최선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가지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서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입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갈 거예요. 아, 어렵다. 알다가도 잘 모르겠다. 내가 한다는 건지 주님이 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네 신앙의 삶, 구원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씨름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분명하고 과정도 분명한데 아마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길 좋아하는 그런 죄인의 습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태도를 분명히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의 습성이 있어요. 즉,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이루어야 하는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삶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게 포인트죠. 주님은 이미 결론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과정도 찍어주시고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따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죄인의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야. 내가 하라는 거야. 주님이 하라는 거야. 주님은 주님이 하시겠다고 늘 초지일관 얘기하세요. 하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네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맺힐 거야 그 열매가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는 반면에 주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차치하고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열심과 내 종교적 행위로 무언가 구원을 땡기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 그런 관점에 함몰될 때도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다. 은혜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열심으로 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생명 안에 거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 거하라라는 이 원어는요, 메이나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시제가요, 단순 과거 명령법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영어 시간 된 것 같고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 과거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하라라는 것은요, 뭔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과거 명령법. 단순히 어떤 행위로 이미 과거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단순한, 물론 이것을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단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단번에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끝난 행위가 뭘까요? 단번에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행위지만 그 일들을 종료시킨 과거에 이미 끝난 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인 것이죠. 거하라. 이것은요, 너희가 지금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내 안에 거하도록 열심히 힘써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었어. 그것을 너희가 믿으면 돼. 라고 주님이 거하라 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어김없이 이 시점만 되면 등장하시는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성도님, 잘 기억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웃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거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거해야 되는 게 네가 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고. 그래서 너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가지라고. 그래서 포도나무는 엄마한테 붙어서 말씀을 잘 공급받아. 엄마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봤어. 그래서 너무 기뻐, 주님이. 나도 기쁘고.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가자. 포도나무. 자, 단순한 어떤 행위. 하지만 단순하다는 표현보단 단번에 이루어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그 열심과 공로를 통해서 얻어야만 했었던 그 비참함.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단번에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미 구원 받았던지 아니면 구원 못 받았던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가는 그 증거,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앞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너네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열매를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 라는 그 주님의 요청이신 것이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반복적이지만 결론인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아멘. 앞서 우리가 이 열매가 무엇인지 결론 냈어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참 구원이 거짓 구원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구원 교리로 따지면 성화인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구원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욕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과 목표와 가치도요, 그 모든 것을 다 합산해 봤을 때 이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살고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떤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하죠. 절실하고 절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죠. 뭐뭐하면, 이것은요, 이 헬라어 메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도가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과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 분사라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다. 아멘.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대부분 제가 복음을 말하는 그 대상자들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근데 이상해. 복음을 아는 분들인데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하게 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아마도 복음 다 알고 있다고, 나는 복음 이미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복음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20대 중반에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말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모르나? 근데 자꾸 나한테 복음을 얘기하지? 복음은 지금 복음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필요합니다. 복음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미 복음 통과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한테 더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도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한기 형제님께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서 그 생명의 복음을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여러분, 주님은 다시금 7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씀에 머무르는 순종을 다하면 너희의 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흡사 이 말씀은 제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과정,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계명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과 열심의 문제가 아닌 의무이자 내게 있어 내가 진정 건강하고 바른 가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스스로 자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로 살아온 지 카운트를 해봤더니 14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간이 되면 맨날 되게 바쁘게 지냈어요. 수많은 행사와 여러 많은 기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비슷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늘 그 끝에 일시적인 즐거움은 있었지만 오랜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마치 생일 파티는 막 요란해요. 그런데 그 생일 파티 이전과 이후에 그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그 어떤 친밀함과 지속된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 자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인가? 이런 질문을 해왔던 것이죠. 성탄 주일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어떤 순서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교리 공부 이후에 우리가 예비된 어떤 시간이 있지만 그 역시도 어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우리의 피로도를 쌓고 어떤 그 일에 그 두잉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우린 지난 한 주간 비잉이라는 시간들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춰왔어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전심이에요. 성탄 주일날만 전심이 아니라 성탄 주일날만 막 장갑 끼고 빨간 옷 입고 막 초록색 넥타이 하고 잠깐만 다 지나서 쉬자 이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매주 주일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아멘.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배경과 나의 신앙 연수, 나 40년 됐어. 우리 집 3대째 모태신앙이야. 나 지금 목사야. 나 장로야. 이런 직책이 아니라 오늘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열매를 맺는 가지로 붙어있는 내 삶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그 이뤄주신 그 열매, 그 구원이라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주님의 성탄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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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소망 없는, 불에 던지어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자기 확신으로, 3대째 모태신앙이라는 배경으로,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직분과 직책으로 복음을 다한다 여기며 스스로 교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가지로부터 사랑과 선행이라는 열매의 빛깔을 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귀한 열매로 자랄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입술과 글로 머물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의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2000년 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의 화해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뻐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종교의식과 행사로 이 때를 보내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사랑의 삶과 실천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복음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를 나눠주는 그런 머스트 포도나무 가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과 너무 잘 맞는 찬양이라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어서 찬양이 실었습니다. 함께 우리 가사 묵상하시고 이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 될 수 있도록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삶의 유일한 소망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리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와 동행하길 기도하네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나는 기도하네 아멘.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영원한 고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피조물 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짐을 대신 짊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아멘 내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로 우리의 일터와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할렐루야.